교리문답 제41질 제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싫어하고 거룩한 혼인생활 안에서나 밖에서나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이와 유사한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위,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우리를 부정으로 유혹하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금하십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한 후 찬송 50장 1A, 7A, 7B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10계명의 계명들, 특별히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흔히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대체 어디까지가 죄인 거지? 라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용납되는 것이며 어디를 넘을 때부터 죄를 짓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나름의 기준점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 철학,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풍조와 정서를 살펴 계명을 이해하고 무엇이 죄가 되는 행동인지를 판단하며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인의 생각과 사회의 시류에 따라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무언가를 할 때는 죄이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인식은 자기중심적이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범죄의 기준을 찾음으로 특정한 행동만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며 그 선을 넘지 않기만 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며 높이게 됩니다. 그 같은 사고방식이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런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바라보며 계명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분께서 이 계명을 통해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우리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정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 제41주일을 통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저는 결혼을 누가 세우셨는지를 살펴보고 죄로 인해 파탄난 세상 가운데 이 결혼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지를 고백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인까지도 회복되었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세우신 결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살인이라는 이웃을 향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큰 죄를 금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 속한 모든 범죄들을 정죄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마땅히 더 큰 해를 가함으로 복수해야 한다는 세상의 풍조를 듣게 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도 미워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우리 마음의 옛 본성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충동하여 상대를 모욕하고 미워하며 해하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책을 하며 스스로를 증오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죄악된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점점점 영향을 넓혀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이런 악에 대해 점점 관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증오와 복수심을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질투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의 의욕을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분노와 증오를 조장하는 세력들까지도 있으며 심지어 이런 악을 통제해야 할 국가까지도 이런 분노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신자들 또한 이런 감정들에 대해 끊임없이 접하는 와중에 그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악한 마음의 씨앗들이 심겨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우리 역시 악의 선을 문질러 악을 상대하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선을 행하고 우리를 미워한 자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세상에 그 차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에서만 끝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 열매를 맺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어떤 나라의 철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으로 보이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까지 말한 사도는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은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려 하며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향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자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권면은 다름 아닌 이분, 우리의 주님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어려워하며 실천하기 꺼려하는 신자들을 향해 바울은 그 의미를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으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분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크신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들에게 사소한 해를 끼친 자들을 향해 통일한 복수와 보복을 원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신자가 사사로운 복수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원수 갚음, 보복, 복수심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으니 내가 대갚아 주어야 하며 나를 원망하니 나도 원망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음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조금의 부족함이나 미진함도 없는 공의가 그분께서 정해주신 때에 집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억울함이나 질투, 분노를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던 자들, 우리의 원수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주시기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선으로서 죄인들의 악을 이기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과 온유와 화평을 드러나는 자세를 가진 신자들은 이제 제7계명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계명이 말하는 간음, 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이라는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그저 두 사람의 마음이 맞으면 성립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두 개인의 사적인 관계이며 다른 사람들은 간섭을 해서도 안 되며 할 수 없는 것으로 점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혼인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한다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영어 사전인 옥스퍼드 사전은 이미 결혼의 정의에 대해 상호 간에 혼인한 두 사람의 법적인 관계로 변경해서 기존의 정의에 포함되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 세계적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점점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며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들 또한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이와 같은 결혼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인관계가 그와 같이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이 결혼은 사회적인 합의나 개인적인 호감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인관계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창조되었던 창세기 2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으며 땅과 바다를 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과 해와 달, 낮과 밤을 바라보며 좋아하셨을 뿐 아니라 동물과 짐승, 사람을 창조하시는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는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창조 기사 가운데 단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혼인관계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108문답이 결혼에 대해 어째서 거룩한 혼인생활이라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를 주시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이 특별한 유대관계는 세상의 합의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관계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맺은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혼인의 정의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자신과 언약 백성 간의 관계를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언약 백성의 타락과 반역은 간음과 부정을 저지르는 여인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고 끔찍하게 드러내는 성경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 브엘의 아들 호세아를 부르사 그 백성의 타락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호세아의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 그 나라의 배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가진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과 로루하마로 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관계의 거룩함을 통해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여호와와의 관계를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 거룩한 결혼관계 안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다른 여자를 향하고 남자가 다른 남자를 향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를 향하거나 다른 여자를 향할 때 음란과 부정의 악을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떠나는 것이 이처럼 악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그 가정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언약 백성의 관계의 거룩함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혼인관계의 거룩함까지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혼인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결혼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혼을 가볍게 여기고 각종 이유를 들어 아내를 쫓아내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을 인간이 가볍게 여기고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결혼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혼인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생겨난 것도 아니고 개인 간의 호감에 기반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분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신실함까지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사회는 결코 자의적으로 이 거룩한 혼인을 변경할 수도 없으며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무엇이라 말하건 세상의 단체들이 무엇이라 말하건 변하지 않는 이 거룩한 혼인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전하도록 합시다. 그들 또한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죄로 인해 파탄난 결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시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교회에 모으시고 자신과 언약 백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타락이 세상을 파괴하고 부패하게 만들 때 거룩한 혼인관계 역시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 역사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주사 그녀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몸을 이루고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결혼 생활 역시 마땅히 드러내야 할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참으로 파탄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죄성을 명백하게 바라봅니다. 자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와를 인도해야 할 자신이 소명을 게을리함으로 일어난 비극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화살을 돌리며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희생양으로 삼아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이 파탄난 결혼 생활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남편을 바르게 돕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주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마치 자신이 결백한 것인 그냥 주장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비난함으로 거룩한 혼인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 미움과 부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또한 이 파탄난 결혼생활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 부르는 신실하고 훌륭해 보이는 신자들 또한 이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아내인 사라를 바로의 후궁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왕의 혈통을 약속받은 유다는 비록 부지중이라 했더라도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염소 새끼로 사서 관계를 가졌으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해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까지도 밧세바와 간음하며 그 부정을 숨기기 위해 충실했던 신하인 우리아를 요압의 손으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수백 명의 후궁과 첩을 들이고 음행과 부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세워진 순결하고 절제된 결혼이 파탄났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신실하게 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배필을 경시하고 음행과 배덕의 쾌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출애굽 시기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신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의 타락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들임으로 음행에 빠진 그는 결국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으며 그녀들의 뜻에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사람과의 간음에 빠진 것에서 시작하여 우상과의 행음에까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탄난 결혼 생활과 언약 관계는 호세아 시기의 극한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 자신의 택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그들이 음란한 나라이며 그들은 가늠한 자들이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때 이와 같은 가늠과 부정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의 의로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선행이야말로 거룩함과 온전함의 원천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죄인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구원을 내놓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극단의 선자들은 아내를 버리고 간음에 빠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정과 음행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타락한 시기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거룩함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파탄난 결혼 가운데 잊어버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교회의 신랑임을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헌신한 자신의 삶을 통해 아내를 향한 남편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우상과 간음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고 권면하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파탄난 결혼 생활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파탄난 결혼 생활의 비참을 마주하곤 합니다. 굳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자신의 남편과 아내, 자신의 부모와 자식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과 온유, 인내와 화평만이 아니라 질시와 미움, 다툼과 분노가 그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할진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간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죄가 아니며 한 개인의 사생활일 뿐입니다. 청년들은 포르노에 중독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무신론이 세력을 넓혀만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혼인 생활은 온데간데 없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자기 자신을 추종함으로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이런 세상적 풍조와 우리 안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혼인 생활, 안에서나 밖에서나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며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결혼관계 안에서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결혼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파탄난 결혼 생활이 수많은 비극과 비참을 낳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된 혼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선언합니다. 복종과 순종을 거부하는 시대적 조류에 거슬러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며 그들이 창조 질서 가운데 혼인의 주된 목적이었던 남편을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떠올릴 것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남편들을 향해서는 부정과 간음이 일상적으로 인화하던 타락한 시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결혼 생활이자 부서진 세상에서 순결과 절제를 드러낼 수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삶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내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혼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아내된 자매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기억하며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를 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니 마음대로 아내를 사용하라고 합니까? 남편들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고 거룩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자신의 신랑인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이와 같은 아름답고 거룩한 자세를 신자는 혼인관계 안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보이고 이 혼인관계를 제정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끊임없이 돌리는 것, 부정과 간음을 멀리하고 순결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자들의 혼인 생활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바울의 다른 서신 고린도전서를 인용해 그와 같은 죄들을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혼인한 사람은 결혼 생활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은 혼자의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개개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소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에서 그와 같은 소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말과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까지도 부정한 더러움을 피하며 온전함을 지향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 가운데 그와 같은 정결한 삶을 살아간 자녀들은 마침내 찾아올 주님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그 모든 혼인과 정결이 가리키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결합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거룩, 한 점의 흠도 없는 정결한 관계를 영원히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7계명의 순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헌신 안에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 안에서나 혼인관계 밖에서나 변하지 않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함에 연약하나 우리를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계명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게 하시고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언약의 말씀이 담고 있는 거룩한 소명을 바르게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거룩한 혼인 생활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의 바른 의미를 나타내고 혼자인 성도는 그 삶 가운데
정결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 혼인을 잘못 인식하고 간음과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제7계명이 요구하는 진정으로 순결하며 진정으로 거룩한 관계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가진 아름다운 언약 관계의 열매를 맺어가며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